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오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 성공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능 개발을 다룰 때도 이 EQ 재능, 이건 관계 성공하기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비즈니스의 성패도 결국 이 고객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 앞부분, 뒷부분은 페이지가 모자라서 일일이 다 실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 앞부분 두 번째 주간에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거기에 5가지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우선 이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감정에 이 자기 면역성 키우는 것, 방어법,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제 15가지, 그리고 대화법,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5가지를 실어놨으니까요. 틈날 때마다 그걸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서 가르치는 방법들을 한 번씩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관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좋은 관계 갖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 뭔지 한번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중요하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5-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억력이나 상상력이나 분석력이나 암기력이나 또 이해력이나 이런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은 7가지 주제인데요.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 묵상해야 될 주제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또 좋게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면 발전을 하게 되죠. 2는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교통해서 소통 얻는,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니까요. 7가지 주제 사용에 아주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정말로 좋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분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아이들은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7가지 학습 지도 방법이에요. 이 방법대로 공부하면 공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분석인데요. 그림은 온 가족이 집안 청소하는 그림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하나 정해 보시고요. 의미도 정리해 보세요. 자, 저는 일단 제목은 청소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의미는 어디든지 그대로 두면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해지고 또 바깥에서도 막 쓰레기도 날라오고 그래서 막 엉망진창이 되죠.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청소하고 정리해야 사용할 수 있고 기분도 아주 좋죠. 자,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청소 작업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개혁이죠. 그대로 두면 그냥 썩어가는데 개혁을 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주간의 묵상 말씀이 여호사밧의 개혁입니다.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신앙에서, 또 나의 업무적인 자세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 변화해야 될 부분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아빠, 그리고 청소기, 그리고 왼쪽에는 털이개로 먼지를 터는 엄마, 그리고 또 좌우로는 가운데 아이들 둘이 걸레로 창문을 닦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짝이는 표시 4개가 있고요. 좌측 위로는 시계가 있고 중앙의 위로는 전등이 있습니다. 전구따마가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전등이 있고요. 또 우측 쪽으로 보면 선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쪽에 화분 2개가 놓여 있습니다. 밑에는 어떤 글씨가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또 창문 밑에 장롱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그렇다면 또 안 보이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가족은 누군가? 자, 털어내는 먼지는 잘 안 보이죠? 청소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이 가족이 보면 행복한 가족인 것 같은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결과는 또 뭘까? 청소라는 것의 의미, 특징은 또 뭘까?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자꾸 찾는 훈련을 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자꾸 질문을 하고 또 더 다른 방법, 알지 못하는 또 숨겨진 더 깊은 것들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3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청소, 개혁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4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인데요. 기억력 훈련입니다. 자, 먼저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오른쪽에는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아빠, 그리고 청소기. 좌측에는 먼지 털이개로 먼지를 터는 엄마, 그리고 털이개. 가운데는 창문이 있고요. 그 창문을 닦고 있는 2 아이, 그들이 들고 있는 걸레.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좌측으로는 시계가 걸려 있고 중앙에는 4개의 전구가 들어가는 전등이 위에 붙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선반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양쪽에 화분 2개가 있는데 왼쪽 것은 선인장 같고 오른쪽 것은 또 아주 잎이 커다란 그런 나무의 화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 밑에는 장롱이, 서랍 2개가 있는 장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구름같이 뭐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양쪽에 좀 몇 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를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기억력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청소와 관계된 성경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선 노아의 홍수심판. 당시에 더러워진 세상을 완전히 청소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심판이었죠. 그리고 사무엘의 미스바 대성회. 역대하 17장.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잡고 있는 요사밧의 개혁. 또 히스기야의 개혁.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팍 다 뒤집어 부시는 그런 이제 개혁. 그리고 또 그 오순절 성령 충만하심의 개혁. 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찢으라. 시편 51편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회개, 통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오늘도 이 그림을 보면서요, 여기서 공식 찾을 게 아주 많습니다. 자, 먼저 도형, 각도. 자, 이 창문을 보면은 창문의 넓이를 재본다면은 어떻게 재볼 수 있을까요? 우선 위에 문 2개는 떼어내고 잘라내고 우선 사각형의 넓이 재기, 아래
아랫변의 길이 그리고 높이 곱하기 하는 거예요.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이 밑에 사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위에 이거 이제 삼각형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부채꼴인데 요거를 이제 삼각형이라고 보고 삼각형의 넓이 재는 방법은 아랫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또 시계를 보면서 원을 또 공부할 수 있고요. 지름, 반지름, 뭐 이런 거. 네, 다양하게 볼 수 있고요. 규칙, 전등은 4개가 규칙 똑같은 걸로 돼 있죠. 대응식도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전등 하나에 전구 끼는 곳 4개, 전등 2개면 8개. 이런 것들이 바로 대응식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자, 앞에는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 집안의 모습. 그랬더니 엄마가 다 집합! 그리고서는 청소를 합니다. 다음 모습은 아주 깨끗한 집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오늘도 비전 한번 쭉 적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전을 적을 때마다 항상 기분 좋습니다. 내 미래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역대하 7장 6절로 10절 본문 131의 구조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이사헬과 스미라못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자, 어제 감사한 것들 또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 보시죠. 네, 늘상 되풀이되는 평범한 것도 다 감사한 일이고, 왜냐하면 어느 날 그걸 못하게 되면 그때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이거를 알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려운 일 속에서도 또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고요. 항상 감사는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미래 생각하시면서 미래 비전을 놓고 또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개혁의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사용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자,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장애물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이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거짓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했습니다. 역시 저는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응용을 해본다면은 관계를 힘들게 하는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화를 할 때, 화만 낸다든지, 끝까지 듣지 않는다든지, 단점만 지적한다든지, 또 싫어하는 걸 자꾸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 요인을 좀 제거를 하면 바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도 뭔가 이렇게 좋은 거를 나누는 것. 나누면은 관계는 좋아집니다. 주는 사람, 싫어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자, 밑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총 15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 뼈대입니다. 인속, 인신, 성답이단, 이층 체급. 거기에다가 뭐 좋은 말하기, 뭐 대화법, 뭐 이런 등등을 넣어서 15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 속에서도 특히 3가지를 항상 기억을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는 방법을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저 사람 꼭 구원해야 돼. 그러면 좋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화법입니다.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공감하기, 그 다음에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이렇게 5가지 대화법만 잘 훈련해도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손해보는 거죠. 자,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하는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역시 2가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첫째는 장애 요인을 제거한다. 업무 보는데 장애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제거해 보고요. 또 하나는 이 가르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열심을 다했어요. 역시 업무는 열심히 하면서 전문가가 되고 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업무는 이 전문가 그리고 비전을 있어야 업무가 즐겁게 할 수 있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0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께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나 나의 업무나 삶에서 변화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다면 항상 질문을 많이 만드세요. 그러면 변화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편에 쓰신 거죠. 그래서 그 적국의 왕들에게 다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사밧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쳐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더욱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질문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저는 내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아시죠? GTS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GTS 수학 전문가. 예,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네, 뭔가 배우고 익히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자,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림 분석, 말씀 분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 시간은 직접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먼저 본문 생각해 보고요.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머무는 장소, 만나는 사람, 해야 될 업무, 해결해야 될 문제, 미래 비전 다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주님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것들보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함께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주님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지키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 오늘도 더 많은 교회에 공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